네, 오늘은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며라는 제목으로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죠. 교회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힘있게 확장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요.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초점이 교회의 성장보다 부흥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교회 성장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오느냐가 척도라면 교회 부흥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느냐, 그 첫 기준점이 사뭇 다릅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의 성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 것이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서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동을 받고 감화력을 받고 또 교회에 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 반대의 현상은 어떨까요? 그럼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에 부흥이 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의 성장은 뒤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꼭 교회에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성장은 인간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요. 인간의 프로그램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이 모이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교회의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정말 힘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죠. 교회마다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형식이 잘 갖추어진 예배를 드리고 또 음악적인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또 신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또 언변에 능한 목사가 매우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배에서 요한복음 8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흥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네,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6세기 BC 8세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의 인물이 호세아인데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처음에 활동할 때는 번성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 여로보암 2세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크게 일어나면서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직전까지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쪽의 유다는
어떻게 됐냐? 그 후에 약 한 130년을 더 버티다가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패권을 잡은 게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마저 당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두 나라 모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다 시간차를 두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느냐를 이해하려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종할 때 임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순종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반면에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거죠. 그 명령하는 그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산당이라고 해서 이제 언덕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걸 이제 산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그 당시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쫓아서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온갖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참으셨어요. 참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계속 이러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끝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음란의 정신이 빠져서 본 남편을 버리고 바람피고 있는 아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시죠. 이스라엘의 아내.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그 우상과 외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상숭배를 음란함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질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계속해서 이러면 너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신라 같은 희망의 말씀을 또한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선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면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다. 아직도 너희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다. 이런 신랄 같은 그 절망적인 메시지 속에서도 신랄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마음이 된 것, 그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그런 허망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는 정말 걱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이 춤추어도 함께 춤출 줄 모르고 하나님이 슬퍼하셔도 전혀 슬퍼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 이 세대가 바로 그와 같은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린 것.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게 된 것.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던 별 관심이 없게 된 것.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물론 그 깨달음이 평안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평안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평안한 중에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돌이킬 수도 있겠지만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허망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대부분 인생의 위기를 겪으며 또 큰 좌절과 실망을 겪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의 중심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기회가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매를 맞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는 것은 아직 돌이킬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인데 형통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것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태클을 거세요.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이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오용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무조건 다 덮어주신다는 식으로 그 말을 쓴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왕을 쉽게 생각하는 백성은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민주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도 우리가 막 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왕의 권위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우리 약화되어 있어요. 물론 인간은 우리의 절대적인 그 지배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전에 그 왕보다도 훨씬 더 권위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백성들이 그 왕을 경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한데 우리 안에 이 경외함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죄와 적당히 타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눈 감아주면서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신 적이 한 번도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는 엄할 때는 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잘못대로 그냥 눈 감아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실 수가 없습니다. 본성상 하나님의 본성이 죄와 타협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간 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달라고 해서 뛰쳐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아버지가요, 허랑방탕한 그 아들이 있는 곳에 막 달려가가지고 억지로 그 아들을 끌어오진 않아요. 뭐 하고 계세요? 문 앞에서 기다리세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막 죄를 행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내가 널 사랑해 하면서 막 안아주시는 그러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를. 그 돌아오는 순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안아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는 늘 강조하지만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는 새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네, 호세아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존재에 관심이 있고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둑놈도요, 자기 아들을 정말 아끼는 아버지라면 도둑놈이라도 자기 아들에게 도둑질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데려다가 도둑질을 가르치지만 자기 자식이 도둑질하면 혼을 내죠. 사랑한다면.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삶과 인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귀신들은 우리의 인격과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거기다 뭘 바치고 숭배하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면 그것으로 그냥 좋아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그 바로미터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의미라고요. 합리적인 예배. 리즈너블한 월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은 이처럼 이 종교적인 의식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이 종교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도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식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앞에 와서 제발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지긋지긋하다. 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마당만 밟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나는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정의와 진실이 이루어지는 제사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런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 거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맥락이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내가 똑같이 대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이익에 어떤 그 잠시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혼 주신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들의 이 죄를 끊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스스로 결단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분내고 막 시기하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요, 마음은, 그들의 결심은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다 숨었습니다. 결과는 안 됐다는 거죠. 그들의 결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은 제자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고 용기 있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길에서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에는 못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너희가 의롭게 되라가 아니라 의에 주려 하고 목말라 하라. 이건 뭐예요?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빚음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갈망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결단은 자주 실망을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면 이제 실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실망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가능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결단, 그리고 그 좌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또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라는 건 이제 불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사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던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너희가 정말 나를 바로 알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 알자의 개념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연예인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안 기뻐하잖아요.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나만 반가워하지 그 사람은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그건 아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어떤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교류는 없었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게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알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그분과의 소통에 민감해져야 돼요. 성령님께 민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안다는 것은 속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성령님에게 민감해져야 하고 또 성령님과 가깝게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말씀과 우리 안에 연계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확 들어올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의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 가요. 알아가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의 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큰 맥락을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게 많죠.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통독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느냐보다 성경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깊이 보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한두 번 하신 분들은 자꾸 너무 성경 통독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좀 말씀을 좀 깊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아니면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이 한 권을 한번 10번씩 읽어보세요. 하루에 10번, 하루에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매일 한두 장씩 읽고 또 다시 한두 장씩 읽고 같은 책을 또 한두 장씩 읽고, 우리가 지식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를 한두 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성경을 깊이 보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힘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성공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우리의 비전도 바뀌고 또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론 이제 정리를 하자면,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돌아갈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에 이르게 하신다. 세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가 일으켰던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부흥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에. 자, 종교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운동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는 운동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제들이 성경을 다 그냥 사제들만 읽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만 읽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사제들만 라틴어를 공부해서 성경은 라틴어로만 쓰여졌기 때문에 자기들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 거고,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요. 근데 종교개혁은 뭐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각성들이 바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거예요. 사제들이 가르쳐왔던 그 메시지와 정말 성경의 메시지는 다르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르구나.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가자 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갔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 진정한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운동은 부흥의 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들,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청교도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굉장히 집중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그들이 미국에 가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요, 그 제도들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또 미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너무나 또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만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한국교회의 성장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의 부재, 성경적 역사의식의 부재입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낙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 거기는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들,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들, 이런 현상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모이게 했어요. 그 당시 이제 그러한 치유 집회, 부흥 집회, 이런 거, 저도 그런데 많이 갔지만 아주 흥미로우신 목사님의 그 정말 개그맨 같은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에 웃으면서 그냥 즐겁게 그리고 북치고 노래하면서 그리고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놓쳤던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부흥 운동을, 그 부흥 운동과 한국의 70년대와 80년대의 성장기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와 80년대의 교회 성장기를 부흥 운동으로 치지를 않아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그거는 그냥 성장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미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 부흥운동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거룩함, 여기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술집이 문을 닫고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확 줄고 그와 같은 도덕적인 각성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 부흥운동을 Great Awake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성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국의 70년대, 80년대의 교회 성장은 각성운동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냐? 있었죠.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이 운동은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맞이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게인 1907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1907년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었기 때문에 어게인 1907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907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외치는 건데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은 그 미국에서 있었던 영적 대각성의 운동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인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그 경찰에 찾아가서 자백하고 술을 끊고 도덕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틀림이 없어 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인식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그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 땅에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는 그 부흥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러한 시대를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대가 다시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흥의 깃발을 들고 일어서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부흥을 갈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갈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진정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여 하나님 통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아버지의 품고 계신 그 선하신 아름다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갈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물결을 맞이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새벽을 맞이하는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아버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 주님의 그 선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학교에 부흥을 주셔서 우리 드림의 학교의 학생들의 전인격적인 삶이 주님께로 온전히 조정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